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거를 대는 악을 행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이라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거짓말로 죽이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을 아주 강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사울을 피해서 높당에 도착한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은 아히두베의 아들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하 몇 명만 데리고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을 아주 정중하게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아히멜렉의 반응을 눈치를 챘죠.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이상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왕의 밀명을 받고 수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부하들은 다른 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지금 왕을 피해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처지라 말이죠. 그런데 당황하는 아히멜렉을 보자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말아요. 하지만 아히멜렉은 떡과 무기를 달라는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은 성소 안에 떡상에 놓여 있는 진설병이에요.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은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12개입니다. 그래서 6개씩 두 줄로 떡상에 놓여 있지요. 매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나온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었던 떡을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먹게 하신 것은 거룩한 떡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떡을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이 사건은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사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사울 왕에게 아히멜렉이 명령을 거역하고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고자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랑과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헌법을 만들 때도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헌법을 만들지 않아요. 법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것처럼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라 말이죠. 저는 가끔 안타까운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은 주일에 시장을 가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에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교인들을 만날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우매한 질문이라 말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시장했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질책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준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들이 지금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해서 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뜻은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아히멜렉의 행동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비를 베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 많은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단 말이죠. 세상은 사울과 도액과 같은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아히멜렉과 같이 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을 해요. 왜?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내가 헌신했으니까 나는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성도들이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구든 도액과 같은 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아히멜렉과 다윗처럼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악한 자와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쥐를 탁 푸는 순간 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불뱀들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을 속였기 때문에 원치 않았지만 제사장 850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사울에게 거짓말했을 때에도,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한 자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탄이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취하는 임기응변은 세상의 거짓말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를 곤경에 처하게 하며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짓말이라 말이죠.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구역장들에게
온전히 말씀만 전해야지 여러분의 생각을 보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잘못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말씀의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보태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세상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거짓말로 가인의 마음을 충동해서 살인하도록 만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욕심과 정욕에 속아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면서 거짓말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과 욕심으로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사망에 빠지고 있단 말이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면 절대로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그 속에 진리가 없었으며 자기의 것으로 거짓말을 하던 자였단 말이죠. 그 사탄이 거룩한 곳에 멸망받을 가증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진리의 거짓말을 섞어서 영분별을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도 진리를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다니면서 전도지 받아봅니까? 거기에 뭐 있어요? 무슨 곡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게 전도지예요. 어떻게 운동하면 어디가 날씬해진다는 게 전도지예요. 왜?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거짓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의 거짓말을 섞어서 아주 비슷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자다라고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제 거짓말이 뭔지 아시겠죠? 그 일을 도액처럼 영분별을 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 공격할 정예부대가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안에 믿음의 사람 라합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밖에서 공격을 해도 힘든 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성 안에서 믿음의 빛을 들고 있는 라합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냈어요. 가서 체포해와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지붕 위에다 숨겨놓았습니다. 근데 라합이 그 사람들이 출발했습니다. 우리 집에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책망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또 무슨 집에 가서 아우 제가 선한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히멜렉이 준 떡과 칼을 얻은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는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거기를 골로 피해 갔어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거기로 간다는 것은 사울을 만나는 것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드로 도망을 쳤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간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아마도 이 세상의 다윗과 성도들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을 본 아기스의 신하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라고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아기스 왕 앞에서 갑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이 얼마나 살고 싶으면 그런 행동까지 했을까라는 말을 할 거예요. 다윗 정도라면 가드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사울과 맞서는 것이 훨씬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친 다윗을 본 아기스 왕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를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친 척을 지금 하고 있지만 다윗이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역대상 18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서 다윗이 왜 미친 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될 때까지 다윗은 고난의 세월을 믿음과 지혜로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사울 왕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 때를 내가 당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때를 당기면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미친 척을 하는 다윗을 향해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고 책망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성도가 세상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의 어때요? 관심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하나님을 부인해라 라고 말을 했다면 당연히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처할 곳이 필요했어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주실 그 시간을 기다릴 곳이 필요했단 말이죠. 다윗은 미친 척하는 꾀를 내었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성도로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성도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한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받는 고난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만 미래가 있단 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세상이 핍박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삶을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너무나 힘듭니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뭐 이렇게 다 잘하는 걸로 얘기해요. 저한테는 자기들이 회사에서 다 잘하는 걸로.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은 있어요. 실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책망을 받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은 다 그 사람들이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그러나 세상은 다르다 말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세상을 상대로 정욕과 욕심으로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이겨도 얻을 것이 없어요.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는 나는 세상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도 보호를 받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만약에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윗이 아기스에게 아부해서 목숨은 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미친 척을 해서 시간을 벌었을 때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상대할 수 있는 힘을 길렀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과 실력이 쌓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미친 척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귀중한 생명을 보존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윗처럼 세상이 믿음을 조롱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인내를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상급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짓말을 모두 상급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때까지 믿음으로 성장하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많이 했는지, 세상의 삶이 어려워 불평하는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말을 많이 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입을 열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해달라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래서 나는 너를 도울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나의 반석이며 나의 산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올 1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런 다윗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때를 기다리면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지식과 실력을 쌓아 또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